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가치에 생명을 걸라.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에비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미국 항공 산업의 개척자이자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입니다. 엄청난 갑부 대부호입니다. 그 영화는 제77회 아카데미 영화상 최다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휴즈는 독선적 성격과 강박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평생 안식과 평정을 되찾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영화는 6, 7세 남자아이를 어머니가 목욕시켜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결벽증이 있는 어머니는 휴즈를 비누로 깨끗이 목욕시킵니다. 그러면서도 더러운 병균이 묻을까봐 조바심 내고 불안해합니다. 휴즈의 강박증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성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휴즈가 캐서린 헵번과 헤어진 뒤 입고 있던 옷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화장실에서는 악수했던 손을 비누로 심하게 씻다가 상처가 납니다. 문을 열 때 사용할 수건이 없으면 당황합니다. 급기야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의 모습은 강박 사고 및 강박 행동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티슈로 손을 감지 않고는 어떤 물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고무장갑을 낀 채 타이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모든 에어컨을 치워버렸습니다. 세균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이 그의 모든 삶을 지배했습니다. 하워드는 한 번도 소독한 적 없는 주사바늘로 모르핀을 맞았습니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청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동은 항상 어두운 밤에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시설들을 몽땅 사들입니다. 유명 카지노 호텔과 공항과 TV 방송국입니다. 암흑가의 영역까지 침범합니다. 그는 극도의 건강 악화로 1976년 멕시코에서 휴스턴의 병원으로 호송됩니다. 호송 도중 그는 비행기 안에서 71세로 눈을 감습니다. 임종 당시 그는 약 40kg도 나가지 않을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수년간 머리카락과 발톱을 깎지 않아 흉측한 몰골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훤칠한 미남이었던 하워드 휴즈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휘두르던 남자였습니다. 한때 대단한 인기를 누리던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강박관념을 갖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그는 결국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비참한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죽으며 20억 달러, 약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그의 양가 사촌 22명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습니다. 정작 그는 죽을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했습니다. 설교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가 만약 많은 돈을 가지고 영적 가치를 위해 살았으면 어땠을까? 어차피 이왕 마무리하는 생 속에서 자신의 몸을 내려놓고 타인의 생명과 영적 생명에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가정법은 부질없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본문은 세속적 인물 에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삭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은 잘 아신 대로 야곱입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며 들사람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며 장막에 자주 거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데 비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씁니다. 팥죽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동생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줍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가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장 가질 수는 없었지만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도 쓸 태세였습니다. 그러다 야곱은 급기야 에서와 흥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흥정할 때 왜 팥죽 하나만 가지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야곱은 에서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농담조로 장자의 명분에 대해 대화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에서의 경계심은 해이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에서가 가장 배고플 때 야곱이 공략한 것입니다.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장자권은 야곱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목숨은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영적 가치보다 육신의 가치를 높게 본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보다 세속의 가치를 높게 본 것입니다. 미래의 거룩한 목표보다 지금 당장 순간의 욕망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해이함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게 됩니다. 마치 무장을 해제하면 이웃나라에게 먹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육신의 안전을 돌보기 위해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순간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지금 마귀가 주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립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영광을 팔아버립니다. 세상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팔아버립니다. 이 같은 것은 매우 위태한 것이죠.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명령한 거룩성과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늘의 특권을 얻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에서의 문제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축복을 받을 그릇을 깨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자격을 갖추니까 축복을 받을 그릇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축복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야곱의 기만전술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기만전술에 따른 부작용과 형벌은 다른 차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점은 분명히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영적 축복을 위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축복권을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옮기셨습니다. 축복권이 옮겨진다는 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머릿돌 비유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은 버려진 머릿돌이 메시아임을 암시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메시아를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머릿돌 비유가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분을 몰라보는 것은 책망받을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관이죠. 그리스도인은 참 보물과 거짓 보물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보물을 얻으려고 하늘의 참 보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거짓 보물을 포기하고 하늘의 참 보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요, 용기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명예와 인기와 돈입니까? 건강과 외모, 권력과 세상 지식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려고 영적 장자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교회와 예배와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사회 사업하겠다고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사업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팔아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선행을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영원히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늘에 속한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일을 하며 하늘에 속한 자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환상 중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즉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에베소 교회를 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사명을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없애고 끝내시지 않습니다. 복을 받게 될 다른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그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넘겨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버린 복을 다른 교회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복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서 떠나갑니다. 하늘의 복은 다시 자격을 만들어가는 자에게 넘어가 쥐어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빼앗기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늘의 복을 지켜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다가올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사명 붙들고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가 있고 복음을 무시하면서 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를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복음을 받는 자를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의 빈자리를 반드시 자격 있는 자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속에서 임금의 말을 빗대어 강조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천국 가치를 모르고 무시할 뿐 아니라 천국 가치를 짓밟는 자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영적으로 천국잔치입니다. 비유 속에서 청을 거부한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잔치의 가치를 무시하고 천국잔치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비유 속에서 임금이 노했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택한 자란 어떤 자입니까? 하늘의 지침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침을 신봉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 불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에 맹종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맹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더 고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치에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신앙 가치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사명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과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전창영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전창영 선생님은 1917년 전라북도 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아주 돈독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그를 깨워 성경 구절을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주의 신흥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일본의 고베 신학교를 나오고 해방 후에는 미국 컨콜디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 1956년 빚더미에 쌓여있던 거창고등학교의 3대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기초해서 학교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국수, 감자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지게도 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5시면 학생들을 불러 영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거창고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1958년 4월 드디어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아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담요 한 장을 듭니다. 그것을 들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져 있는 산 중턱의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다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다 그는 아주 막 나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만일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주님은 안 계신다는 신문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는 사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일주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산해 보니 수표 한 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조우복이라는 성도가 보낸 $2,050짜리 수표였습니다. 그 당시 거창고가 짊어지고 있던 채무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달보다 사명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10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의 취업 10계명은 성경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가치의 생명을 거는 정신이 드러난 선언입니다. 이 세상을 마귀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발표합니다.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자 싱글러브 육군소장 별 2개입니다. 육군소장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미 지상군을 계획대로 철군하면 1950년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인터뷰는 당시 카터의 특사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기 직전 것이었습니다. 카터는 군 통수권자였습니다. 그런 대통령에게 일개 육군소장 인터뷰 내용은 항명이었습니다. 카터는 경로했습니다. 싱글러브는 이 사건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엔사 참모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결국 35년간의 군 복무를 끝내고 1978년 4월 전역해야 했습니다. 싱글러브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육군 소위 시절 영웅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점령한 프랑스에서 특수부 대원으로 낙하산으로 낙하했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레지스탕스와 함께 활동합니다. 그는 미 중앙정보국 CIA의 전신인 OSS 전략사무국 요원으로 활동합니다. 6.25 전쟁 때에는 대대장으로 김화지구 전투에 참전합니다. 싱글러브는 전역 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공산주의 정권과 싸우는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합니다. 이렇듯 뼛속까지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금월 2일 미국 테네시주 자택에서 사망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일 그의 사망을 알리며 표현합니다. 공산주의에 맞서 사적인 전쟁을 벌였던 담대한 전사다. 그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아 한미동맹을 강화한 공로자입니다. 그 공로로 2016년
백선엽 한미 동맹상을 받았습니다. 싱글러브는 그 훗날 질문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진급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 않느냐?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 별 몇 개를 한국인 수백만 명의 목숨과 바꿨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그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있겠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온갖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초강대국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의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세상 가치보다 신앙 가치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영달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형통에 집착하기보다 신앙 가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야 하는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형통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면 앞으로는 핍박을 받더라도 신앙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가족만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면 앞으로는 환난이 와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건강과 명예와 재물에 생명을 걸었다면 앞으로는 죽을 것 같아도 전국과 영적 가치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마귀의 종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과 속삭임에 귀가 얇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음성을 외면하고 못 듣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 몸 하나에 집착하다가 행여 믿음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하나 더 하려다가 하늘의 사명을 놓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 가치에 눈을 뜨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일생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일,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또다시 사명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순종하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일생 신앙가치에 생명을 걸어 영원히 주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가치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